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신의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부패와 타락. 주 313년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신자가 10%에 불과했는데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일대에 의해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가 인정되고 380년 데오티우스 일대에 의해 국교로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기독교를 인정한 콘스탄티누스 일세가 337년 임종식 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기독교를 인정했지만 그가 정식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10번째 성자로 추앙받는 황제가 되어 그의 어머니 세인트 헬레나와 함께 310년 5월 21일 성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AD 313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교회당은 크게 건축되어 성도는 꽉 찼는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뜨겁게 기도하던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환난을 이기기 위해 부르던 뜨거운 찬송도 사라지고 전도할 필요도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교회를 목회하던 교부들은 자연히 큰 교권을 가지게 되고 교권이 커지니까 세상에 물질이 들어오고 거대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게 되고 제도를 주관하는 이들은 권력으로 교회를 다스리게 되니 교회는 영적 생명도 구원의 감격도 말씀을 통한 확신도 기도의 능력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던 성자들은 수도원을 만들고 깊은 산속이나 동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는 기도원의 시초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형교회와 중세교회, 가톨릭과 비교하여 논평하여 봅니다. 목사들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교회가 영혼 구원과는 무관한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면 도려낸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개혁하지 않으면 신이 두려운 날을 맞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 고증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운동, 중세교회와 문예부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AD 476년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부터 문예부흥기까지 약 1000년을 중세교회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문예부흥은 중세에서 현대로 옮겨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문예부흥의 선구자는 주로 문학가들과 교육자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서 페트라가 역시 문학과 교육에 종사한 가문이었습니다. 이 문예부흥운동은 고전과 교육에서 시작하여 역사와 언어학에 침투되었습니다. 고전을 통하여 이들은 그 내용이 중세교회의 신학과의 차이점을 발견하였으며 플라톤 사상을 계승한 아리스토텔리스와 사상을 새롭게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술 부문에도 있어서는 플로렌스를 중심하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리첼리 같은 거장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문예부흥운동은 독일, 화란, 영국, 프랑스 등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문예부흥운동과 더불어 인쇄들이 발달하면서 각국에 급속히 퍼져나가 소수 지식층에 국한되었던 책들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읽히는 계기가 되고 많은 대학들이 유럽 전역에 설립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으며 그들이 저술을 통하여 학문적인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일반 대중에도 문예사조의 운동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와 지식이 만나 아름다운 문화를 창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제도의 변천과 더불어 종교개혁 운동이 영국의 위클리프 보레미아의 후스 등을 통하여 시작되면서 마침내 독일이 마틴 루터에 와서 결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사회운동이 교회개혁을 이루고 교회개혁은 종교개혁을 이뤘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칼리프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황 및 눈에 보이는 유용적 계급 제도가 아니라 미리 구원받도록 예정받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몸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성경을 후속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의 후계자들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였으며 유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보헤미아의 존 후스는 교황청과 교황계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시의 교회들에서 부패되어 나가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설교도 라틴어로만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평신도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시방도 평신도들은 성경을 해석을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직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신부들에게 하고 교회에서는 교황 무호도를 주장하며 교황의 말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으며 교회의 결정이 성경의 권위와 같다고 하며 평신도들을 윽박질렀습니다. 선행과 공력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1517년 교황청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며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면제비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이 중에 속대표 한 가지만 말해보면 교황 레오노르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의 막대한 공사비 충당의 일환으로 알베르토 대주교에게 속대표 판매를 청구하였고 이들은 수사의 앙변가인 티체를 고용하여 실학박사 학위를 주고 가는 곳마다 면제부에 대하여 설교하며 속죄표를 사면 구원받아 천국 올라간다라고 주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티첼은 가는 곳마다 속죄표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심지어 부모나 형제 또한 조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을 때에는 연옥에 가 있는데 그러한 자를 위하여도 그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이 속죄표를 사기만 하면 그 돈이 연복교 속에 떨어져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지옥 되기 싫은 연옥에서 곧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설교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교회에는 은과 금은 많지만 예수의 이름이 없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 실태를 살펴봅니다. 잠시 오늘날 우리 자신교의 현실을 들어봅니다.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는커녕 예배드리는 모습은 종교의 시대의 예배당 모습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예배당 정면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스크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찬송하는 물론이고 성경 본문까지 준비하여 성도들이 성경 찬송 없이도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모습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지금은 시골 농어촌 교회까지 스크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결과 도시나 농촌은 불만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만나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 감이 요즘 신학교에서 초신학을 피상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리를 목사의 설교만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는 반드시 교리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방황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한목적성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을 성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교리라는 논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가 지녀하고 늘 가까이 할 신앙 자산인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보조자리가 아닌 신앙의 핵심 규범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로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신앙생활의 규범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말씀을 멀리할 때에 성도의 신앙 자체는 나타해주고 종국에는 유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 교회는 평신도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던 중세교회 시절로 되돌아간 것은 아니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멀리하고 잘 사는 시대는 성경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육신이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자기 십자가마저도 귀찮게 여기는 신앙이므로 결국에는 육이 되고 말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말도 없이 제사에만 매달렸던 시대를 돌아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연복궤 속에 넣어둔 후 350년 동안 말도 없이 예배하던 이스라엘의 참혹한 모습을 상기하면서 hil기야 제사장 시절 성전을 중수하면서 연복궤 속에서 성경을 찾아내어 백성들의 성경을 읽고 밝히 말씀을 알려주니 성도들이 울면서 사기가 충천하여 성전을 재건축하고 즐거운 삶을 누렸던 이스라엘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구약 성경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에 무슨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비춰가는 거울을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봅시다. 그는 믿음의 조상은 되었으나 막막한 광야에서 자기 후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후에 자기 후손들에게 있을 축복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며 자기가 당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였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보자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향하여 오늘의 고난을 참고 이겨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바르게 알고 나면 고난이 다가와도 참을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굳센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기가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무게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들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